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이 예배를 덮어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 편견들, 죄악된 생각들을 아버지의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오니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지금 살아계신 분을 온전하게 믿고 변함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부활절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두 믿으시고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분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혹시 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 9일부터 5월 9일에 출발해서 5월 18일에 저희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페루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서 적힌 대로 저하고 정원영 집사님과 또 충주의 김기병 목사님, 오정숙 권사님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여정이나 오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예전에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전쟁 때문에 그러는지 이 비행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집에서 나가서부터 들어온 데까지 합치면 한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조금 그래도 덜 걸리는 걸로 했지만 어떤 경우는 60시간 걸려야지, 여기서 출발하고 60시간 걸려야지 페루 거기에 도착하는 그런 비행기도 있고. 근데 페루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전부 다 경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거기에 그 저번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페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드리기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공격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18년도인가 제가 페루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었던 분들도 오실 것이고 또 새로운 분들도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겨 듣고 그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그분 안에서 변함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도록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좀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다입니다.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스는 부활이 거짓이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변호사이고 저널리스트였어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을 잘하겠습니까? 변호사를 했으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방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글을 쓰다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쓴 책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책에다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책을 그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활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세상 속에서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뭐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이런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논란을 하지 않은데 이 예수님을 가지고는 진짜 계셨냐 아니면은 안 계셨냐 이걸 가지고 붙여 가지고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 가지고 유일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르밧가브의 엘리야가 사르밧가브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 창가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던 유두고 떨어져가지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때 다 인천으로 다 감은 상태에서 염습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풀어서 가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는데 육체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한테는요 부활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사로는 소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육으로 죽었다가 육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이 벽을 뚫고 간다거나 제자들이 문 잠그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문 열지도 않고 들어올 수 있다거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는 그러한 육신의 몸 그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의 저런 말하자면 어떠한 저런 신령한 몸 그걸 우리가 갖겠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거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준 것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활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데 이걸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요 이 선물을 받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말하자면 갈등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아요. 시장에서요 사과 장수가 사과를 쫙 깔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은 넘치도록 뭐 스커트까지 열어가지고 가방 위에 잠그지도 못하는 건 사람들이 주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과 한 알도 서로 주워가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는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악한 사람이든지 지극히 바보라는 것이죠. 5,000원짜리 하나만 뿌려도 서로 주워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 조금 아프면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갔었거든요.
저는 한 30분 기다리면은 진료받고 그냥 오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앉아서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나 했더니 코로나 그거 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도 병원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불편하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피부가 조금만 뭐 했다면, 조금 거칠어졌다면 당장 팩이라도 한번 해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이 팩이고, 그러지 않으면 피부과를 가든지 어디 가서 피부 관리를 받든지. 육신에는 이렇게 투자하면서 왜 우리가 영혼 관리는 안 하는가? 육신이 이 땅에서 잠시인데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위기의식도 느끼지 않고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성경 전체를 오막이라고 하는 오막으로 이루어진 대화 드라마로 본다면요, 성경 전체를 오막으로 이루어진 대화 드라마로 본다면 부활은 딱 한중간 핵심에 있습니다. 1막을 창조로 보고요, 2막을 십자가 사건, 3막을 부활, 4막을 성령 강림, 5막을 종말로 보자면 부활은 3막 딱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창조, 십자가 사건, 부활, 성령 강림,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서는 당연히 말하자면 받아들여야 될 믿음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성경은 사복음서에서요, 동일하게 이 부활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다 보면은요, 부활 사건에 있어서 첫 증인을 다 여인들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가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이 그 문화를 알 텐데 성경 기자들은 왜 여인들을 사용을 했을까? 왜 여인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이스라엘은 여인들이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려고 했더라면 여인들이 봤다고 기록하지 않고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를 그 증인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먼저 쫓아갔지만 왜 그것을 가감없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을까? 왜 남자를 세웠으면 더 신빙성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보통 사람, 세상 속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갔다가 치유받은 그런 여자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 최초의 증인으로 썼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에 의해서 그 효력이나 증거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10명이 쫓아가야만이 부활 사건이 인정이 되고 여자 2명이 쫓아가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하자면 그 약속하신 그 부활 사건은 인간에 의해서 그 효력이나 증거를 인정받을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그 사건이 인간에 의해서 말하자면 용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간이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에 예배도 드렸지만요, 십자가는 반쪽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의로운 한 유대인 남자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의로운 사람들이 죽으면 많죠.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그 분기점은 뭐냐면 이분께서 말하자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말하자면 특별하게 구별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반쪽이라면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실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인간이 그 말하자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혼자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인간은 못 지킬 것 알기 때문에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위배할 때는 저 짐승처럼 당신이 쪼개져서 죽어야 된다는 이런 거 100번 말해봐야 인간은 못 지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지나가셨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가지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긴 하지만 100%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는가? 그 까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가 그분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기쁜 거예요. 부활 축하한다고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분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은요, 그동안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무덤 문화의 종식을 뜻합니다. 무덤 문화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유명한 것이 뭡니까? 피라미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덤이죠. 중국의 진시황도 그래요. 무덤입니다. 그 진시황릉 그걸 짓기 위해서 수만 명이 동원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왕 혼자서 그 무덤에 죽은 시신이 들어갔습니까? 사한 사람 또한 생매장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부장품이 많았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왕이면 왕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그냥 평민이면 평민대로 묘지 크고 멋지게 비석도 멋지게 해가지고 세워놓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을 사로잡은 이 거대한 사망의 세력, 이 족쇄를 풀어버린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인류의 수많은 말하자면 위대한 위인들 가운데서 왜 예수이겠습니까? 까닭은 그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분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앞에 가요 향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돌을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큰 돌을 우리들 힘으로는 굴리지 못할 텐데 근데 무덤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굴리지 하고 가보니까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고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근심을 했다고 해요. 왜 안 계실까? 그런데 그때 두 천사가 아주 빛으로 가득한 두 천사가 옆에 서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그러자 이 여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니까 이 두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당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가서 무덤에 보니까 무덤을 막아놨던 돌문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돌문은 옆으로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당황을 한 것이죠.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안식일 지나자마자 바로 간 거예요. 그분께 발라드리려고. 정말 열심도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러죠.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또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요,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요, 어수선하고 불안정할수록 어떤 길을 택해야 되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장 기본을 다집니다. 기본을 다시 확인하고 다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우리 수학책 같은 경우 보면 그러죠. 기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 문제는 정말 쉽고 간단해요. 그 다음에 막 응용 문제가 어렵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 수학에 있어서 기본 문제가 얼마나 큰 골격, 그 뼈대를 만들어주는지. 보통 생각으로는 응용 문제 잘하면 금방 할 것 같아도 기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되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성적 나온 사람들 이야기 보면 교과서 중심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과외도 했다고 할 수 있고 과외도 좀 하고 그랬겠지만은 교과서라는 게 정말 엄선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거 그렇게 하는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겉보기에는 유치한 질문인 것 같고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첫걸음이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사상 누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이 뭘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나 대신 죽으셨지?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리고 왜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겪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말하자면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으면, 죽고 그 더러운 말하자면 습관들, 생각들, 말하자면 잘못된 가치관들, 고집, 교만, 이러한 것들, 그 기질, 잘못된 기질들, 그거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만족은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몇 배를 살죠. 몇십 년 전에 비하면요. 그런데 지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저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항상 불만족이고, 뭐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한번 내가 폭발할 거야, 건드리기만 해봐 확 그냥 쏟아줄 거야,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다 지금 경쟁 속에서 서로가 다 불안하고 이게 촉각이 다 곤두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어디다가 이걸 뿜어낼 것인가, 지금 그 기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믿음은요, 세상을 따라잡기 위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앞서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내려놨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걸 꽉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그리고 더 큰 것을 어떻게 움켜쥐어볼까 하고 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우리들이 지게 됩니다. 십자가도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더 무거운 짐, 그걸 지게 된다는 것이죠. 철로역정 보면 크리스찬이, 그게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어떻습니까? 어디 가니까 그 사람이 잘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지고 있었던 그 짐을 내려놓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니까 그 짐이 십자가 그 언덕이 올라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그 짐이 등에서 풀리면서 데르르 굴러가지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아내가 당신 누워 있을 때 좀 쉴 때는 그 짐 좀 내려놔요 해도 안 내려놓잖아요. 십자가 앞에 가야만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당한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우리들이 지고 있는 죄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얼마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그분께로 전가가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100% 의인이 속에서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육과 영이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그 말하자면 소년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이 200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200불을 벌금형을 딱 선고하고 나서 자기가 그 법복을 내려오면서 법복을 벗고 그애한테 200불을 그의 것을 대신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걔는 무죄가 된 거예요. 200불 그 벌금을 내버려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고 짐승들 끌고 가서 말하자면 목을 따가지고 피를 쏟고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지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전으로부터 불러내신 분이에요. 이제는 성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그 제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불러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든지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하면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이나 더 이상 이제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뿐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제사 더 이상 안 지내도 되고 꼭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않아도 되고 어디서든지 내가 예배드리면 되고, 이것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동안 열심히 살지만 그 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고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무덤으로부터 풀려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셔서 그분이 어떻게 말하셨는지 기억을 해라.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으라 그러고
불교도 그래요.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유교도 그래요. 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으라고 해요. 악하게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옛날 그 성철 스님 한번 만나려면 3,000배 해야지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000배 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도요. 기도하고 말하자면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또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하고 그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타 종교는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도 그랬어요. 죽기 전에 자신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철 스님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미 구원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또 구원 한 번 받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는 마음 놓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뭐 내가 집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 구원받는단다, 날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단다.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참 생명이 있는데 왜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작은 씨앗도 땅에다 심어가지고 살면은 그게 말하자면 싹이 터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어찌 바뀌지 않겠습니까? 왜 옛날에 그 죄악된 삶 그대로 살고 몇 시간씩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남을 흉을 보고 또 어디 가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바르게 사는 경우 많아요. 제가 아는 제 친구는 아주 열심한 불자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걔는 옷도, 그 친구는 막 회색으로 주로 많이 입고 다녀요. 머리도 파마도 안 하고 그냥 생머리로 해가지고 묶고, 보면은 그냥 아주 소박하고 조신하게, 보면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착해요. 바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야, 기도해봐야 뭐 누가 들어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어봐라, 내가 그랬어요.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 그러면은 기도가 어떠한 위력 갖고 있는지 알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월 달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이제 훗날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지만 정말 인생 본인이 활동한 50년 이상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일반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많이 알면서도. 그런데 그분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하신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 둘째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나 그거 안 믿어진다. 세 번째는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세 가지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창조, 부활, 성령.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창조를 지금 현재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진화론이 아닌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믿지 못한다는 것, 그 부활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우리가 여한이 없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아득바득하니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건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뭐가 뭐 흠이 있다, 저런 것은 내가 용납하기 어렵다 해도 그걸 가지고 곱씹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할 자리에 가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을 믿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뭔지 그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고 자기 감정을 꺾지 못하고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믿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어령 선생님이 한 이 말은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줘요. 당신 진짜 창조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당신의 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섭리하심에 내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이해를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고 말은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나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구원받았다고 더 교만하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습을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나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같이 탐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권력을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멀리까지 볼 거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진리를 이렇게 되새기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경쟁 안에서 이제는 이렇게 손을 쥐려고 했던 손에 힘을 빼고 그냥 물러서야 돼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같이 누려야지, 더 나아져야지, 훗날을 위해서. 이런 것 갖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초점은요, 부활에 맞춰져야만이 인생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부활에 맞춰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 맞닥뜨려졌을 때 저 고난은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 맞춰져 있다면 저 고난은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주는 해풍이구나. 내가 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배가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잘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런 각도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터키 갑바도기아에 데링쿠유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링쿠유 지하 동굴. 여기는요 어떤 곳이냐면 기원전 1000년경에 해족속들이 그 지하 동굴을 팠대요. 파가지고 해족속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지하 4층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서 팠답니다. 그러니까 지하 도시이죠, 하나의.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한 뭐 길이 널찍널찍하고 그런 도시가 아니라 말하자면 로마의 이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기원전 1000년경에 그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이제 피해 가지고 갔을 때는 지하 8층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 지하 동굴을 더 판 거예요. 깊이 8층이면 거의 10m 가까이 된 것이죠. 지하 10m가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그걸 팠는데 거기에 5,000명 이상이 수용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거기서 산 거예요. 거기 지하 동굴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딱 폭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죠. 땅을 파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명이 지나가면 옆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출발점하고 마지막 끝점을 딱 막아버리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각오를 하고 평생 이 동굴 속에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그 햇빛조차 맞지를 못하고 그 태양조차 구경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거기서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조그맣게 이렇게 불로 지펴가지고 뭐 해먹고, 한쪽에는 또 동물 이렇게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놓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부활 신앙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생애를 지하 10m로 내려가 가지고 평생 그 깜깜한 지하에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들 그때도 감사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여기 들어간 분들은 다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산 거예요. 감사 안 할 사람들은 이미 튀어나왔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감수할 수 있었는가?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햇빛 쨍쨍 쬐고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우리 이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사계절을 다 보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닥치는 고난,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죠.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는데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에다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안 하죠. 오늘 하루만 내 육신의 생명을 허락했다 해도요,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위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신학교에 등록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가족이 뭐 다 놔두고 뭐 말하자면 출가하듯이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만 하기 위해서 가족 버리고 그냥 나가라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 되도록 우리 이 말하자면 영원히 초점을 거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말하자면 화장실 청소를 해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또한 우리가 뭐 장애우에게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건넌다 해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방에서 밥을 하면서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에이 내가 왜 이까지 그 똑같은 밥을 이렇게, 차라리 이거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일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 밥을 하면서도 부활 생명에다 초점을 맞추고, 찬양을 해도 부활 생명에다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삶에다가 우리 영혼을 접속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첫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숫자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성령께서 떠나가셨는데 그걸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강림일이 교회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첫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도록.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전체가 교회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의 삶,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 수없이 읽었습니다. 다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나가 갔더니 무덤 돌문이 옆으로 치워져 있고 예수님 시신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아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의 초점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다 맞춰라. 그리할 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산교회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시온산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이 초점,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활을 쏠 때 관역에다 가장 한가운데 중심에다 정조준해갖고 맞추려고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정조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의 교회가 계속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최소한 올해는 안 죽겠지, 5년 안에는 안 죽겠지, 누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은 밀도예요. 밀도, 얼마나 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부활과 영생의 초점에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